저는 지난번 설교에 교회가 마치 상품 진열대의 상품처럼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더불어서 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간 소아시아 교회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또한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우리는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또 그 교회의 진정성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에베소 지역을 조금 소개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에베소 그 유적지에 내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옛날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게를 통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어와서 아마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신대리석으로 지금은 많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유실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예전에 세워졌던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올 때 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좌우의 상점들이,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원형 극장과 원형 경기장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몇 대표되는 도시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 그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꼽을 수 있을 터인데요. 그 중에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에 대표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건물들도 휘황찬란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갔을 때 그쪽에 천막을 쳐놔서 어떤 모양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화 빌라촌 이러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잖아요. 항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유적의 발굴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는 말씀드린 대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에베소는 훨씬 더 환락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물건이 서로 물물 교환되었고, 게다가 그 위쪽으로는 아담의 여신이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쓴다면은 아마 그 신전을 다이애나 신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신전들이 꽉 차 있었다고요. 이 다이애나 신전을 여러분들이 만약 사진으로 보신다면 거기에 아담의 여신이 있고, 지금 보다시피 저런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저 건물이 그냥 길이로는 137m가 되고요, 넓이로는 69m, 높이로는 18m가 됩니다. 여러 그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또 기둥의 숫자를 보면 127개다 그러는데, 왜 127개인가 물었더니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127 나라 민족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매년 아르미테스, 그 달과 사냥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축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즉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거든요. 처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단 말씀이죠. 하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꽉 차 있고 우상이 그리고 퇴폐와 향락이 가득 차 있는 이 에베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차 있어서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이곳이야말로 예수가 필요한 곳 아닐까요? 예수가 증거되어야 할 곳 아닐까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데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문을 여셔서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 광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칭찬이 있었고요, 4절을 보면 부족이 있었고요,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못된 이단, 그릇됨에 대해서 잘 견뎠는가, 그리고 7절로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교회가 쇼핑되는 요즘 시대에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가, 또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으셔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들이 나오는데 그 칭찬을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 1절에 봤더니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금 촛대, 촛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등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를 지나시고 7 벼를 잡고 계신 그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봤더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는데 숫자로 헤아려 보면 한 9가지 정도의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먼저 2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 요 2절만 보더라도 한 6개 정도를 살필 수가 있거든요. 3절로 넘어가 보면 이어지는 3개를 볼 수 있어요. 같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찌한다고요? 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내가 잘 살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내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요 9가지의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야단 맞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서로 간에 칭찬과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날이 가까울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칭찬과 격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너의 수고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아유 수고했어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거기 여러분 설명되어져 있죠. 고된 일 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좀 더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상고할 때는요 이렇게까지 어근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탈진할 지경까지예요. 그 정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어디가요? 에베소 교회가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시험해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러한 노력들을 수고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약화될 때까지 수고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비유로 찾아볼 수가 있고 비교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고를 헤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세 가지 진노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다윗이 하나를 선택하는데 웬걸 이게 더 큰 거예요. 그 진노가 내리니까 온역이 온 땅에 퍼져서 7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선지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온역, 이 진노를 멈추게 하십시오. 이래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아리우나의 입장에서 왕이 와서 자기 밭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쓰십시오. 재물도 쓰고 땔감도 쓰고 동물도 다 제가 왕이 제사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값 없이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수고라고 하는 말과 거의 어감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설렁설렁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오든지 뭐 관여치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챙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교회가 나가도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사모하는 거죠. 칭찬과 칭송이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 수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용어로 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르게 표현할 때 보수적인 교회다,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러잖아요.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이 요즘 시대 속에 조금 굴절되어서 이해되고 있어서 조금 거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옳은 것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애쓰면서 지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 그때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난 이런 은혜를 받아 저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뭐 어때, 이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을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면서 구별해낼 수는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들리는 또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또한 지도자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그 당시 유명한 성경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느냐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듯이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누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요한 하면 별명이 있었는데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을 즐겨 썼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친히 표현한 그런 요한이 세운 교회예요. 지킨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거짓들이 들어오니까 이 거짓들이 들어오는 것을 성도들이 그냥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거짓이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단인 신천지가 들어온다면 그거 금방 못 알아내겠어요? 정명석 같은 그런 가짜가 들어와서 그 못된 짓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내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정도 교회가 되면은 그릇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가먼이설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쏘가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그곳을 가보면서 당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함으로 이런 교회를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이 계시록 2장 1절 7절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를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말 알 수 있겠죠? 저는 혼합주의라는 말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요즘 그와 같은 표현을 종교다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팽배되어져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여행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스 아테네를 가거나 그 위로 고린도라든가 데살로니가, 더 위로는 빌립보, 이런 지역,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델피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이 델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 못된 그러한 어떤 그 계시를 받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행정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계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혹의 영인지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모든 신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보면 신의 천국이잖아요. 뭐 별신이 다 있잖아요. 별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서로 옳은 거에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럼 나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로 옳다 하자. 서로 인정하자. 서로 받아들이자. 그때 로마 황제가 거들게 되죠. 뭐라고요? 내가 바로 큐리오스다. 나를 큐리오스라고 인정해라. 인정치 않으면은 벌을 내리겠다. 그 당시에 혼합주의니까 뭐 그거 인정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다다익선이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큐리오스는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큐리오스다. 황제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러면서 핍박이 가해졌던 것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혼합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섞자,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를 죽일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당시 사람들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거짓들이 들어오면 거짓을 구별해냈고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면 잘못된 이단들을 구별해냈단 말입니다. 그 중에 6절에 봤더니 무엇을 구별해냈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도 구별해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이 혼합주의가 강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그런 것들이 좋다 그러잖아요. 혹자들은 그런 것 허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를요? 아니, 성탄절 때 그쪽 종교에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초파일이 되면 이쪽에서 그쪽 가서 방문해서 축하하고, 뭐 다 종교다. 종교라고 하는 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뭐 그래도 기독교 문화라고 무슨 행사나 뭐 시작이나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고 그럴 때 부탁한다는 게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라고요. 이 혼합주의가, 여러분, 이 못된 사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져 있단 말이죠.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 너만 잘나니? 그런 것을 요즘은 어떤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포장하냐면 점잖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요. 아유, 점잖은 사람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아유, 그래도 배운 사람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 서로 종교 아니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갈 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실에 분명했어요. 어느 정도로? 수고하는 자리까지, 아주 탈진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단 말씀이죠. 니골라당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출발은 어찌 보면 비슷해요. 그래,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죠. 끝단자를 써서 그게 다른 거잖아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그랬어요. 사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초대 7 집사 중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니골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니골라가 뭐가 잘못되어서 니골라 당이라고 성경이 지칭하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 마치 발람처럼. 그래서 니골라 당과 구약의 발람이 이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람은 어떤 그 당시에 그 거짓 사도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돈 받고 하는 자예요. 돈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준다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격해 올 때, 전진해 올 때 그들을 향해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했던 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니골라 당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행복,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나의 병이나 낫고 내 아들 딸이나 잘 되는 그러한 인간적 구함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오프닝 멘트로 늘 그 말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나의 소원이 나래고 나의 소원 이루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독교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듯 필요 적절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를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가치로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요번에 가서 또 보게 되었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껍질이 벗겨져 희생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건데,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건데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수적인 교회,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피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뭐를요? 이 교회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다른 거 엉뚱한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지난 18년 동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기 성경 강해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말씀하고 나누고 교훈 얻고 그대로 실천하고 싶은 거지, 세상에 사조를 적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찌한다고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나의 바람과 다르게 교회가 나아갈 때 참으셔야 돼요. 그것이 옳다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빌보서 2장 16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도 너무 감사한 거지만 4절을 봤더니, 4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그래서 저는 저 그러나라고 하는 저것을 그 정도 톤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해석에는 뭐 단어 해석도 문단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뉘앙스예요.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까, 어떤 정서로, 어떤 분위기로. 그래서 2절과 3절을 읽고 4절을 읽을 때 그러나 저 접속사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5키 정도는 높여야 돼요. 그러나 됐어요? 조금 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요,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지경이 이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가요? 교훈 얻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신년 특세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요, 이렇게 바울이 교훈하고 목회를 했구나.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죠? 사랑을 나도 알고, 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어디에?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였었다라고 아니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보는 이 사도 요한만 보더라도 사랑의 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사랑이 특징인 교회에서, 사랑이 논해졌던 그러한 교회에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사랑이 뭔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하시는 이해들이 있으세요? 조금 덧붙인다면 이런 사랑 아닐까요? 누군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간직하고 싶어요. 돈이 든다면 얼마나 들어도 나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 보이고 싶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날 때 그런 마음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그전에 좀 가벼운 찬양이지만 예수 사랑, 첫사랑 뭐 이러면서 찬양하고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이 첫사랑을 설명하는 두 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에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같이 보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인애와 사랑이에요. 이제 앞에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저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러브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성경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인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같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내가 너를 이끌어 왔을 때 그 만남, 그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또 같이 볼게요.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다음에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때 있잖아요. 그 중매됨으로 만났을 그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서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감사했고, 그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행복했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아니, 누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겠느냐? 누가? 아니, 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죠. 맞아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너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 너 예전에 나 사랑했었잖아. 너 예전에 나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너 왜 변한 건데? 왜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왜 식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주님께 수고할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형식적으로 빠지게 돼요. 어찌 보면 위선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요, 그러고 나면 되게 공허해요. 주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 이 감격, 이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말 종종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 무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성도들과 설교하고 내려가면 허탄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허탄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지가 무슨 연예인이라고. 아니, 여기서 내려가면 왜 허탄한 건데요? 왜? 뭐가 허탄한 건데요? 힘이 든 건 사실이죠. 정열을 쏟았으니까. 기진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허탄하지 않아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저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참 복받은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참 저만큼 복받은 목사가 또 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뭔데 복을 받았냐고 너 말하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뭐 어떤 거로 이야기하고 설명될 수가 없고 어떤 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 전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릴 땐 늘 그런 말 들으며 컸어요. 가시밭길 자갈길 이 엄마가 갈 터이니 너희는 신장로 길을 가거라. 저 그런 거 우리 어머니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대한민국 중앙에서 목회를 할 거다. 난 이 교회 와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획을 했었어요. 꿈을 꿨어요. 뭘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20대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감동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요. 하나님, 평생 주님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요, 그것이 식어지지 않아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 감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열정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을 승리함으로 나간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직장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어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식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신이 없는 거죠?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의지해요,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함을 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첫사랑 식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식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첫사랑이 이렇게 식는가? 왜 식는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잖아요. 뭐 토인비의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정점에 있잖아요. 정점에 있을 때 항상 나타난 현상은 저는 혼합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서로서로 좋다고 그러자. 서로서로 좋다고 그러자. 성경 가운데를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쉽게 한 것이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 뭔데요? 불법이. 저는 저 불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 용어를 빌려온다면 혼합주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요즘에 너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 초청해가지고 기도해 달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 그쪽에 와서 성탄절을 축하하냐고요? 왜 그쪽에 가서 초파일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그러냐고요? 아, 우리 뭐 다 서로 평화, 에? 종교가 마지막 평화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뭐 유엔이고 연합이고 뭐 어디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종교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요? 다 인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자는 거.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대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평등법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위배하면서, 성경을 어긋나게 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혼합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WCC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유 점잖게 하지 뭐, 아유 점잖게 뭐 다 인정하고 다. 첫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럼 뭐냐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힘이 없어요. 믿음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항상 동사가 따라야 된다고요. 소망? 나 소망이 있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야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예배를 뭐예요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 수고라고 하는 말도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건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삼각주라고 그럴까요? 거기다 돌을 굴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다시금 흘러내. 또 이게 수고예요, 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목사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때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 귀가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성령의 사람들은 아멘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딱 아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